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평소에 은혜로 사는 전도자 라는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은혜로 사는 전도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작은 일들 속에서도 큰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무너졌다고 하는데 갑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차곡차곡 은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사건을 만나, 어느 날 한 사람이 만약 얻어 걸려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은혜를 받아 보니까요, 비천에 처해서 사는 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것도 문제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요,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 교회당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야, 주목님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네? 왜요? 아니, 인천에서 신혼집 11평 반지하 사시다가 이런 교회를 목회하시고 저렇게 이쁜 집에 사시고 주목님 성공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그때도 11평 반지하에 살면서 인생 망했다,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까가 아니라 그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비천에 처했을 때도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가 나에게 상처가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면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니 모든 일 곧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는 걸 넘어서 비천에 처했을 때도 전도운동 한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했을 때도 전도운동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서 자식이 생겨가지고 전도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가난하지 않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외롭든지 안 외롭든지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거를 당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비천에 처하면서도 사람 살릴 수 있고, 복음은 풍부 속에 있어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이 살아야 될 전도자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를 못 받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재앙이 오고 저주가 몰려옵니까?
다윗이요, 은혜를 꾸준히 받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태가 딱 되냐,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다윗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다윗이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뭘 하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왜 여태까지는 막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이때부터는 다윗이 왜 갑자기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블레셋에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왜냐면 아주 합리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다윗 혼자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도 있고 또 한 명의 아내가 더 있고, 그럼 또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장정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한 2,000명가량 되는 거예요, 숫자를 따지면은.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사울왕한테 도망쳐야 돼?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까지 고생을 시켜야 돼? 이건 아니잖아. 이제는 조금 안정을 취해야겠다 라는 그 합리적인 생각에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출애굽을 할 때도 너희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데, 다윗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사무엘상 27절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나서 그 블레셋의 다른 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다른 지방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은 이 사람이 다시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까봐 자기 생각에 다윗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염려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자기를 보호하셨는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계속 찾아오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다윗이 인본주의자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딱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 진짜 다윗의 믿음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나서 어디 지역을 다스렸냐,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맡아가지고 다윗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장군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도시를 지키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를 참여하려고 나간 거죠. 참여하려고 나갔다가 그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 전쟁에 참여하냐, 너 여기 낄 자리 아니야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로 돌아오는데 가보니까 이 아멜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의 아내 아비가일도 다 빼앗긴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있던 시글락, 다윗을 따랐던 그 600명의 장정들이 무엇을 하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블레셋 오작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왜 네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 나라를 와가지고 우리를 이 꼴로 만든 거야. 왜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하고 왜 생이 이별하게 만든 거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재앙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찾아온 재앙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재앙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를 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가 다 떨어져 가지고 큰 재앙을 맞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여기 27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윗에게 아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야.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큰 재앙을 딱 얻어맞고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아비가일도 빼앗기고 자식들 다 빼앗기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여호와로 힘을 얻고 여호와로 용기를 얻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자기 가족들 다 빼앗겼는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대요. 아니 이때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 쳐 죽이고 막 염려 걱정돼가지고 그러던 다윗이 자기 사람들마저도 자기에게 딱 등을 돌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딱 회복하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만 해도 고백만 돼도 읊조리기만 해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힘을 딱 얻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전에는 예배도 안 갔겠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뭐가 회복되냐면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구하면 뭐가 되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0장 9절에 다윗이 이때 무엇하냐? 자기의 생각에 따라가도 될까?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지금 내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질문하면서 지금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따라가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응답받는 비밀인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내 생각 따라가고요, 은혜를 구하면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 없이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큰 재앙을 맞게 됐고, 말씀 따라가니까 아비게일을 되찾고 잔식들, 자녀들 싹 되찾고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 가지고요, 오히려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줍니다. 다른 지방의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재물을 나눠줍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생각 따라가면 재앙이, 언약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혜로 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 큰 변화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평소에 은혜로 사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무엇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되냐? 복음으로만. 다른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있고 멸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이 구절을 읽어도 나에게 메시지가 오질 않아요. 나 이 정도로 지금 병들었어요. 이 정도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방치하면요, 그 누구도 이거를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언제 회복되냐? 어쩌다가 막 누구 막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막 특강 같은 거 들을 때 그때만 반짝 영적 상태 도와지고, 그거는 평소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면요, 어떤 예배를 드려도 계속 은혜가 돼요. 오늘 저기 요양병원 현장 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르신들 마음 판에 상처 새기지 마시고 염려 걱정 새기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을 새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복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한 어르신이 막 그 소파에서 밖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근데 그 눈빛 표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 어르신은 평소에 얼마나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고 있으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뻐가지고 저렇게 표정이나 이 말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셔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만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 은혜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한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그 죄를 막 다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공터에다가 딱 앉혀놓고 빙 둘러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만 쳐라. 우리도 모르게 누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얘기하면 거기다가 동조하잖아요. 거기다가 뭘 하나 더 보태요. 그 사람이 맞아, 걔 그래, 걔 전에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하면서 거기다가 돌 하나에다가 돌 2개, 3개를 더 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정죄 그만해, 판단하는 거 그만해, 그거 다 내려놔.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너는 그렇게 잘났냐? 넌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그렇게 위대하냐? 너가 그렇게 경건하냐? 그거 아니잖아. 다 내려놔라. 그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게 있어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또 그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거 내려놔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평소에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만났을 때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 갈등, 말이 날라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만족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짜증나고 불평나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내 정신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자꾸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영들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박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 은혜로 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기에 본당에요, 거의 136명이 이제 차게 되거든요. 빽빽하게 차가지고 막 숨쉬기도 힘들 그런 때일 텐데,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요,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뻗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평소에 은혜로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없어서 다윗과 같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염려 걱정하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나 그때서 정신 차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겪기 이전에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고 여호와로 용기를 얻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며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